지난주에서 계속 다니엘서 말씀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또 환관장에게 자기는 이런 우상에게 절했던 그런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과 물을 마시면서 자기의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을 때 끝까지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같이 나눴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런 기회 속에서 또 위기가 찾아오는 순간입니다. 르브갓네살 바벨론 왕이었던 르브갓네살 왕이 이제 어떤 일이냐면 꿈을 꿔요. 밤에 이제 꿈을 꾸는데 그것이 이제 문제의 발단이 시작되는 겁니다. 꿈을 꿨는데 이게 보통 꿈이 아니었던 거예요. 뭔가 이거는 위대한 꿈이고 뭔가 신의 어떤 그런 신탁이 있는 뭔가 상징적인 그런 꿈인데 도저히 그것을 해석할 수 없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번민하게 됐다. 1절의 말씀 보니까 그가 번민하게 됐다 얘기를 합니다. 이 번민하였다는 것은 그 영어를 보니까 trouble, 뭔가 이렇게 근심, 걱정이었던 것이었고 또 원어의 이 히브리어를 보니까 팜이란 단어를 써서 그것은 정기적으로 가슴을 두드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적 있죠. 자다가 뭐 걱정과 근심과 있을 때 하고 깨고 자려고 누웠는데 하고 깨고 계속 그 생각이 나서 잠을 잘 수 없는, 도저히 잠을 잘 수 없는, 한숨도 잘 수 없는 그렇게 된 것이 이 꿈 때문에 이 왕에게 인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이 앞에 선지라 합니다. 우리는요, 성 어거스틴이 얘기했듯이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밖에서는 평안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왕일지라도 그런 지위가 있을지라도 힘이 있을지라도 권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참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다른 곳에서 여러분 평안을 찾으려고 하시면은 주님 안에서 평안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왕이 이제 부릅니다. 누구를 부르죠? 보니까 각 술객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점쟁이라고 합니다. 박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당, 이런 마술사, 어떤 점술사, 그러니까 한마디로 통칭하면은 이 점술사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 왕이 꿈을 몰랐던 게 아니라 꿈은 알았어요. 영어에 보면은 내 꿈의 의미를 알고 싶다. 영어에 보면은 이거예요. 내 꿈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꿈을 뭔지는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데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점술가들을 다 부르고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이 바벨론에는 이 점술가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왕이 꾸는 꿈은 그 나라의 미래를 얘기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특히 이 바벨론에는 그래서 그 측근들의 학자들과 이 자문위원들이 보면은 꿈 해석에 정통한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신을 섬겨서 어떤 신탁을 얻든지 아니면 이 해와 달과 별을 연구해 가지고 그 뜻을 알아내든지 아니면 뭐 어떤 신접해서 막 무당처럼 어떤 일을 하든지 이 학자들과 자문위원들은 왕의 측근들은 그런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였던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잖아요. 그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오잖아요. 이 학자들이 동방 박사가 어디여 사람이냐 하면은 대부분 학자들이 이 바벨론의 점성술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큰 별을 보고 저거는 왕이 난 것이다라는 거 보고 큰 별을 보고 쫓아왔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왕의 측근들에는 점성술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이제 꿈을 해석하게 합니다. 그런데 웃긴 거는 3절 말씀에 그 꿈이 뭔지를 맞추라는 거예요. 꿈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야 어저께 내가 용이 이렇게 막 올라가는 꿈을 꿨어. 이게 무슨 의미야 하면은 뭐 이거라도 해석할 거 아니에요. 뭐 대충이라도 뭔가 끼워 맞추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꿈 내용도 얘기 안 하고 맞추라는 거죠. 요즘 이제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이제 시험이 있었잖아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야 내일 우리 시험 본다. 우리 중간고사다. 뭐 기말고사다. 그런데 자 문제는 너희들이 맞춰. 그리고 답도 너희가 답해. 이거예요.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도 알려주지 않고 그 문제를 답하라는 거죠. 굉장히 황당하겠죠. 아닐까요? 굉장히 황당한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4절과 5절에 보니까 갈대아 술사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점성술사들이
왕에게 얘기합니다.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면서 living forever, 영원토록 사십시오. 영원토록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겠나이다 라는 거예요. 얘기해 주세요. 왕이시여, 무슨 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그냥 어떤 꿈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 꿈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을 맞추겠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얘기를 해요. 근데 왕은 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미 명령을 내리지 않았냐 하면서 그 꿈이 뭔지도 너희가 맞추고 그 꿈에 대한 해석도 너희가 얘기를 해야 돼. 너희들이 지금 있는 이유가 뭔데 그런 거 해석하라고 이 자리에 있는 건데 그것도 못해? 만약 그것을 못하면 너희 몸을 쪼갠다 얘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 진짜로 이 사형 집행하는 그런 방법이 능지처참이라고 하잖아요. 사지를 다 찢어서 죽이는 잔혹한 그런 형벌이 있었고, 이 바벨론 왕은 그런 잔혹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이 내뱉은 말은 그대로 행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점성술사들, 무당과 어떤 그런 마술사들, 학자들은요 지금 사시나무 떨듯이 막 벌벌 떠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이 5절 말씀이죠. 이 왕 앞에서 어떻게든 몸부림을 쳐가지고 정말 좀 꿈을 알아내려고 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좀 살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왕을 더 심기를 불편하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어떤 꿈인지 맞추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 다 죽여버리고 너희의 그런 집을 다 거름더미로 만들다 얘기를 합니다. 이제 6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그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그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리라 하니 하면서 6절 말씀에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런 벌만 아니라 그 꿈을 만약에 어떤 꿈인지 맞추고 해석까지도 잘하면 내가 너에게 산과 선물과 영광을 주리라 얘기를 약속을 합니다. 사실은 이 위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 이제 뜨게 됩니다. 다니엘이 그런 고위강직에 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바로 이런 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다니엘은요 포로로 붙잡혀간 포로였습니다. 그리고 인종도 다릅니다. 정말 차별 속의 차별, 이런 속에서 이 다니엘이 고위관직에 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죠. 근데 이런 위기 속에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냈기 때문에 나중에 다니엘은 고위관직에 올라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니엘을 역사 속에 중심 부대에 등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 살아가면서요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주권적 섭리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분 혹시 위기 속에 있고 불가능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그 위기와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비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7절 말씀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다시 그들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꿈을 제발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석해야겠다 얘기를 합니다. 이 바벨론 술사들은요 왕에게 계속적으로 필사적으로 그 꿈을 말해줘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왕의 마음을 알았어요. 이 왕은 꿈을 꾸긴 꿨는데 어떤 건지 얘기를 안 하는 건지 알고 있었어요. 이미 꿈이 무슨 내용인지 아는데 자기가 그냥 대충 얘기했다가는 나중에 큰 일을 당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왕에게 어떤 꿈의 내용인지 제발 좀 얘기해달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히려 그것이 왕의 분노의 불에 기름을 끼얹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결국에는 왕은 8절과 9절에 보니까 막 분하게 됩니다. 너희들이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시간을 지연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시간을 끌려고 하는 것이냐 하면서 너희가 그동안 거짓말과 망령된 말로 내 앞에서 꾸며낸 것들, 이런 것들이 있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이제는 거짓말시킨 것들, 너희가 나에게 망령된 말들을 얘기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동안 이 총애했던 술사들을 이제 의심의 눈으로 추궁하게 된 겁니다. 당시는요 이 왕과 국가와 이 점성술사들과 이렇게 뭔가 서로 이렇게 뭐랄까요 같이 공생 관계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 신탁이라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은, 점성술사들은 선왕 시절부터 왕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북궁석 주위에 별이 빛나는 것을 보니까
나라가 크게 부강할 것 같습니다. 왕이시여. 그리고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북극성의 주위에 별이 막 있는 것은 지금 신이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 나라의 왕이 잘 뽑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왕에 대해서 막 좋게 얘기를 해서 백성들의 지지를 받게 해주고, 왕은 이 점성술사들에게 재물과 권력을 주는 그런 공생관계에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제는 이 왕이 그것을 안 믿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아첨하는 것들, 나에게 아첨을 해가지고 했던 이 말이 아니라 그런 거짓말과 망령될 말 하지 말고 진짜 진실이 뭔지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그동안에 꿈을 해석하고 이런 것들을, 해와 별과 이런 것들이 돌아가는 것들을 너희가 법칙을 알고 해석할 수 있었다면 지금 내가 어떤 꿈을 꿨는지 그 내용이 뭔지를 맞춰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아부하는 짓 그만하고 이젠 100% 꿈에 대한 진짜 실력을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 왕이 꾼 꿈은 예사롭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개꿈이 아니라 이건 분명히 꿈을 꿨는데 예사롭지 않은 그 꿈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학자들도요, 이제는 왕에게 강하게 반발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나이다. 아멘. 이 술객들은 그런 민심을 안정시켜 주었던 그런 자부심도 있었고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가 왕의 일을 돕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서로 군신 간의 그런 관계가 선이 이제 넘어선 거예요. 자신들 이제 목숨이 아깝다는 걸 생각하니까 이제는 눈치 보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막 대드는 거예요. 아니, 꿈이 어떤 꿈인지도 얘기하지도 않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왕이요, 세상에 어떤 왕도요 꿈 내용을 얘기하지 않고 그것을 맞추려는 그런 사람은, 그런 왕은 아무도 없다고 지금 막 따지면서 10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흥분되면서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11절 말씀에 뭐냐면은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하면서 어떤 흥미로운 얘기를 하면, 지금 자기네들은 이 신탁을 통해서 바벨론 신을 섬기면서 그 예언을 받게 되어지고 꿈을 해석하게 되어지고 별과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일들을 했는데,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당신이 지금 요구하는, 왕이 요구하는 그 내용은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되고 또 바벨론을 신을 섬기는 신은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지금 바벨론 신을 섬기면서 신탁을 받으면서 꿈을 해석하고 일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것은 그런 신이 아니라 다른 신, 이걸 초월하는 신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얘기를 하면서 자신들이 그런 믿는 신은 진짜 신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입으로 스스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꿈 해석, 한마디로 꿈 해석할 수 없습니다. 왕이 얘기하기 전까지는 어떤 것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신의 능력 밖에 있는 것입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이제 영적인 위기 앞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지금 그동안 왕실이 섬겨왔던 그 우상 종교가 결국엔 무력하기 짝이 없는 것이고 이것은 정치적인 쇼였구나, 가짜였구나, 이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이 왕이 이제 그것을 깨닫고 나서 이제 화를 냅니다. 분통하게 여깁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왕이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이제 지혜자들, 술객, 박사 이런 사람들 다 죽여, 이제 명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 감정 관리에 대한 중요성,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감정을 잘 컨트롤하지 못하면 나뿐만 아니라 또한 주위 사람들을 무서운 재앙을 가져오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잠언서 그래서 16장 32절 말씀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그런 감정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리더가 이 감정에 폭발해서 지금 그동안 같이 섬겼던 자기 밑에 부하들을 다 죽이라고 지금 명령을 내린 것이죠. 감정에 의해서요.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래서 항상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했던 것이 뭐면, 하나님 성령 충만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 이건 모든 뭐와 관련이 있냐면 우리의 성품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막 능력으로 병 고치고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예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맺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시간에 성령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존 스톤 목사님이 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서 한순간에 확 감정이 폭발해버리는 이런 리더가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길 소망합니다. 결국에는요, 이 리더의 화남으로 인해서 이 바벨론 왕의 이제는 피바다, 무시무시한 피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이미 왕의 명령이 내려져서 지혜자들은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최고 자문위원들은 직결 심판 이미 이제 죽은 거죠. 이미 처형되었고 이제 점점 하위 관료들로 내려오면서 그 재앙의 불길이 이제 계속 점점 이렇게 좁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죄 없는 다니엘과 이 세 친구에게도 이 재앙이 불길이 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또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살면서요, 내 잘못으로 생기는 그런 일은 감당할 수도 있고 그것도 힘들어요. 사실 내가 잘못해서 생기는 일을 감당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운명의 모진 바람에 휩쓸려서 이유도 모른 채 같이 벼락 맞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전에 IMF가 그랬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요, 이 승승장구하던 이 기업이 이 흑자 도산의 위기가 있어요. 이 흑자 도산은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잘 되온 기업인데 갑자기 자본이 이렇게 운영이 안 되고 갑자기 길이 막혀버리고 뭔가 이렇게 일이 안 되어버린 것이 바로 흑자 도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다니엘에게도 그런 재앙이 온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도 아니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있는 것이죠. 이 상황은요, 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놀라운 새 계획을 이루시려는 하나님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람 다니엘은요, 선하신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를 믿기에 침착하고 이제 지혜롭게 처신하는 것을 봅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의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얘기를 합니다. 이 다니엘은요, 이 슬기롭고 명철했어요. 말할 때. 지난 시간에도 보았을 때 이 환관장에게도 지혜롭게 잘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시험해 보세요. 열흘 동안 실험해 보세요. 이렇게 말을 잘 했을 때 이 환관장도 말을 들었고 아리옥도 그에게 말을 들어주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에게 갑자기 밀어닥친 시련은요, 후에 순식간에 이 왕실의 최고급 공직자가 되게 하는 변장된 축복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요, 비록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의 비바람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축복과 승리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줄 믿습니다. 한번 옆분에게 인사해 주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과 승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를 축복과 승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아멘. 이 당시에는요, 이제 지금처럼 이 핸드폰이나 이제 TV나 이런 것들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정보 전달이 늦었던 거예요. 지금 엘리트 집단들이 이제 처형이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왜 몰랐어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직 정보가 다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왕의 근위대장에게 아리옥에 묻습니다. 왜 이렇게 왕이 이렇게 급하게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이때 아리옥이, 지금 사람들을 죽이러 가는 사람 아리옥이 이 다니엘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여기 원어에 보면은 다니엘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 지휘대장이었던, 군리대장이었던 아리옥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던 것을 보게 되고 하루에 늘 기도하고 늘 성실하게 늘 겸손하게 덕과 인품을 쌓았던 이 다니엘의 평상시의 삶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다니엘은요,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잘 지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이 다니엘은요,
왕에게 이제 달려갑니다. 그 16절 말씀에 다니엘이 왕에게 구합니다. 저에게 시간을 좀 주세요. 시간을 주면 제가 그 꿈이 무엇인지도 맞추고 내가 그 꿈의 의의가 무엇인지도 해석해 드리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까지 다니엘에 있어서요, 이렇게 용기 있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오늘 말씀 어딜 봐도 그에게 꿈을 알려주고 꿈을 해석하게 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지금 다니엘은 왕이 어떤 꿈을 꿨는지 또 꿈이 어떤 내용인지 아직 몰랐어요. 그런데 왜 왕에게 달려가서 왜 그 꿈을 내가 시간을 주면 해석하겠노라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그만큼 상황이 급박했던 거예요. 지금 막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여기서 빨리 멈추지 않으면 사람들 죽겠구나. 여기서 다니엘은 먼저 목숨을 살리고 봐야겠다 하면서 왕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진짜 믿었어요. 이 믿음의 사람은, 이 다니엘은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모든 계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개입한 이 사건임을 알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진짜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지금 앞에 나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이런 성도가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곧 보이게 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가는 것이 믿음인 것을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왕에게 지혜롭게 말했기 때문에 이제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한 일이 있습니다. 책을 보거나 달려가서 누구에게 자문을 구한 것이 아니라 17절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립니다. 있잖아, 지금 이렇게 막 왕이 흥분해가지고 다 지금 죽이라는 거 알지? 그 이유가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하를 못하는 거야. 이걸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뭔가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을 것 같아. 우리 기도하자. 중보해줘. 나 기도할 거야. 하나님께 물을 거야. 이거 정말 중요한 순간이야. 우리 목숨이 달렸어. 하면서 이제 기도를 요청한 것이죠. 우리의 근심거리는요,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 손을 떠나는 순간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 손에 옮겨지게 됩니다. 문제가 내 혼자 끌고 알고 있으면은 그것은 근심이 되지만 하나님 손에 옮길 때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옮겨지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이 있는 거죠. 성경의 이 신약에도 보고 다 보면은,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은 포도주의 그 물로 포도주를 맡던 사건, 왕의 신하를 아들을 살렸던 사건, 막 그런 나사로가 살았던 사건, 이 모든 이적들을 보면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요, 하나님의 역사함이 나타나는 그런 재료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르는 근심과 문제를 모아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같이 믿는 자들과 우리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의 근심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합심하며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좋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근심거리가 있을 때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에게 또는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우리 선배들에게 같이 나누세요. 그리고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요, 이 다니엘의 친구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보니까 너무 멋지고 애틋합니다. 뭐냐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하면서, 한마디로 보면은 죽임 당하지 않게 달라고, 한마디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는 거예요. 어떤 미화된 그런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는 것이죠. 지금 다니엘의 심정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한번 다니엘을 생각해서, 다니엘은 지금 돈도 없습니다. 다니엘은 백도 없습니다. 지금 돌아갈 고향도 없습니다. 의지할 것은 없습니다. 오로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지금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저 살려달라고 하는 유치한 기도 같아요.
살려달라는 기도, 그냥 유치한 기도 같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냥 몸부리치는 기도 같아요. 그런데요, 그 유치한 기도 같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린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를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늘의 큰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요,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 가장 뜨거워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기도하길 소망하고요, 정말 내가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거리가 있습니까? 근심거리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이 가엾은 자기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긴급한 기도를 속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유기성 목사님의 1시간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그분의 이제 기도에 대한 부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그런 제자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 한시는 1hour거든요. 그래서 1시간 기도를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하면서 1시간 기도 운동,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운동을 하자, 이렇게 벌리는 그 내용인데요. 이분이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능력, 기도의 응답, 진짜 하나님이 기도할 때 들으시는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했던 이 간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군목으로 있을 때 사고가 나가지고 다리가 이렇게 부러지게 돼요. 다리가 부러지고 부상당해요. 그래서 절게 됩니다. 어딜 가도 이렇게 절니까 이제 목회지를 가려고 원서를 넣고 이렇게 문의를 하는데 저 교회, 이 교회 찾아다녔는데 다 거절하는 거예요. 다리를 저는 목사를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맥도 없고 어떤 것도 할 수도 없으니까 이때 정말 하나님께 몸부리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 보자, 기도해 보자. 그리고 앞으로 성도들에게 기도할 때 설교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되니까 기도하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연락을 끊고요, 아침 이제 아버지의 그 서재가 있는데 거기 올라가서 기도하고 저녁에 내려올 때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를 3개월 기도합니다. 3개월 딱 기도하는 끝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교회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경험한 것이, 진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은 정말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은 들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한번 경험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그런 사람은 우리 또 망각의 은사가 있잖아요. 이분도 이제 좀 잊고 살아가면서 한 교회 또 이제 부목사님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어떤 것을 기도하라고 그러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가기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이제 부목사라고는 막내인데 갑자기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근데 당시 이제 새벽 기도하는 분위기가 이제 부목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니까 기도 제목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저쪽 목사님은 사모님이 아프는구나, 저 목사님은 재정이 어렵구나, 이게 서로 가까이서 기도하니까 다 들리는 거예요. 근데 막내 목사가 담임 목사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성가대석이 좀 멀리 있었는데 거기로 가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지 11개월 만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막내가 담임 목사로 가셨습니다. 체험하는 순간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관해서, 기도에 대해서, 그것을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 그런 목사로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 순간에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진짜 우리가 위기 때 빛나는 그것은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위기 때 빛나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고 기도입니다. 다니엘에게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의지할 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죠. 지금 우리 가운데 이 어려움 속에서 의지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이 8월부터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죠. 코로나 때문에 정식으로 이렇게 수련회에서 숙박하기도 어렵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해서 지금 예배만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해요. 기도해야 돼요. 보통 2% 정도, 복음화율이 2% 정도 미만이면 미전도 종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스스로
복음을 이렇게 펼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 가서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그들이 복음화될 수 없는 것이 미전도 종족인데, 지금 중고등학교 복음화율이요 5%도 안 돼요. 100명 중에 2명, 몇 명밖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유럽과 영국은요, 그렇게 화려했던 그 교회들이 모슬렘의 술집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또한 유럽에 있는 목사님들이 한국이 50년, 100년 후에 그런 모습이 안 될 거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기도해야 되고, 나만 하나님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한국 교회를, 다음 미래를 살릴 수 있는 것은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야 돼요. 정말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그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그런 위기 속에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한번 작정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들어 응답하시는, 오늘도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으면서 나갈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위기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은 것인데도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다니엘에게 기회를 주셨고, 그가 고위관직에 올라갈 수 있는 그 발판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있는 위기는 하나님 또한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귀한 기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는지, 왜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데, 살아계신 주님이 하나님 함께 계시는데 왜 우리는 걱정하는지 돌아보면서 기도의 자리로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는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아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셨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